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의 은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으면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하지 않으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돼요. 간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마음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이죠. 제 경우는 때와 시기, 영적인 레벨과 단계에 맞게 무언가를 구하게 하기 위해 심령을 허기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며칠 방황하듯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응답은 물론 영혼육의 회복이 빠릅니다. 어떤 날은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날은 그는 은혜를 살짝 거두어 가셨다가 그러다 보니 더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갈급하면 영이 헐떡거리기 때문에 기도도 더 하게 되고요. 일부러 새피고를 소리내서 더 읽게 됩니다. 제 경우는 새피고를 소리내서 읽으면 영이 금방 충전이 돼요. 그 증거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신기하죠?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 생명수인 게 맞구나를 실감합니다. 영적으로 힘들게 느껴질 때는 그 힘듦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족한 소자에게요.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씩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면서 새 마음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깨달음 등을 통해 주신 마음들을 삶에서 실천을 통해 풀어놓아야 한답니다. 감화감동 등의 마음을 주시면 주저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게 아니라 즉각 행동할 때 은혜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답니다. 이타적인 마음이라는 게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랍니다. 섬김이라고 하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삶.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희망이 되며 나를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이요.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아버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알게 하실 땐 정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그자의 입장에 서서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답니다. 그분 뜻에 맞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면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경외심이 생깁니다. 인간이 아버지의 마음을 측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맛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 사랑을 받으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공짜가 아니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거나 포기를 하든지 진실된 고백을 통해 눈물의 회개를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나 듣고 복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시잖아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은 한 번 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 매 순간 다른 차원의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성화의 길, 자기 부인의 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이어지는 시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시험과 박해는 우리의 성화, 자기 부인을 위한 도구인 것이니 이를 알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이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